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사도들의 표적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하게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제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의미와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할 때 과연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부분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병자들의 고침을 받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람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도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들을 죽이면 밀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리더십이 무너질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현재 활활 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계속 병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이동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자신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림자만 비추어도 낫는다는 생각을 했었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들이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렵게 힘들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에서 해방된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때로 영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아팠던 부분이 해결되고 치료받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있고 가족들과의 문제가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질병이나 새로운 아픔이나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그들을 맞이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제 리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안 계시기 때문에 사도들이 리더가 되었다면 당연히 사도들을 돕는 교회의 공동체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직분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은 사람들을 만날 때만 생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아픔을 함께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공동체 안에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는 120명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를 했고, 그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 나라말로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임은 사실은 전적으로 120명에게만 국한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각 나라의 방언을 통해 수많은 지역의 다른 언어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많은 종교자들도 술 취했다고 치부를 했지만, 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언어를 통해서 종교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사건은 성자 미문에 앉았던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거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사도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의 논리와 율법과 힘으로도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결국 놓아주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그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함께 모여서 그때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고, 사도들에게 결국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나눔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공동체로 바뀌었고, 그 안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고, 오늘 본문처럼 사도들의 손을 얻는 사람마다 병능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 소문으로 인해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든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교환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문제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예배드리러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말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음에 품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역시 배우처럼 온다고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기 속으로는 골마있고 터질 것 같고 되게 마음속으로 정말 말하고 싶은 여러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것을 한 번으로 말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다르게 볼까봐, 또 자기를 외면할까봐, 왕따시킬까봐 결국 어떤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교회 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사람들을 품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받아주고 안아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오면 그냥 아무런 일 없던 듯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만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로 바뀌었고, 결국 자기들의 문제를 예배 안에서 풀지 못하고 말씀을 풀지 못하고 기도를 풀지 못하고 다시 삶의 자리를 도로 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즉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병을 고치는 역사는 물론 때로는 사도들의 아우기에 갇히는 일도 교인들의 성령으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나누는 것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민자 살기 때문에 이민의 문제들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갖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해결되기를 바라서 사실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무 일이 없어야 되고, 내가 돈도 낼 수 있는, 헌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지식,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런 사람만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 결국 교회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갈 수 없는, 자기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문턱이 높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질 때 그 문제를, 그 얘기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바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많은 교회가 개척교회부터 시작합니다.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점점점 교회의 어떤 규모를 갖추게 되고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도 교회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받은 사람들이 그 감사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정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다 보면 결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돼 있고 배척당하게 돼 있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이들과 부모들도 서로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꿈이 다릅니다. 하물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살아온 시간만큼 고착화되고 그 자기가 경험한 그 지식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함께하기 위한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서부시대 때는 1800년대 미국에는요 교회에 아무나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헌금을 내는 사람들만이 교회 안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자리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돈을 냈기 때문에 예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지, 가난하고 그를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또 못 들어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합해서 서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그곳에 누가 들어오든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우리는 기존에 있는 이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고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는 교회도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시장의 초대교회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마다 자신들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질환에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증에도 걸리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함께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줄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조차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쓸쓸해서 스스로 혼자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로서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하거나 때로는 괄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옆에 붙이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붙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나와 달라도, 아무리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자 교회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사람들끼리 이미 딸똥똥 뭉쳐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다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즉 죄의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팔아서 서로 나누어주고 통용하며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오늘 말씀과 같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순서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 멤버들이 함께 먼저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 역사가 임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며 같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나타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오늘 본문에 같이 손을 얹을 때마다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병이 치유되고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존재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나에게 능력도 주셨고 나에게 힘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와 같이 썩은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받았을 때 나눌 때 더 많은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바다와 같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와 같이 풍부한 어항량과 많은 물고기와 많은 어떤 풍족한 삶이 되려면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사람도요, 먹기만 하고 만약에 배설을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습니다. 사람은 많이 먹은 것처럼 배설도 잘해야 됩니다. 몸에 땀도 많은 것들을 흘려서 분비물들이나 독소들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교회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로부터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과연 그런 교회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정말 교회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작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함께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존재하는 교회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성령을 받기 위한, 그 성령이 받았을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손을 얻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정신이 치유가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자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수많은 교단에서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교회고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와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부흥을 일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희망적이지 않고 때로는 너무 낭망하고 실망하고만 보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도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많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없어지고 있고 주일학교나 학생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는 노인들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새롭게 다시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들도 비록 지금은 암울하고 힘들고 낙심한 상황일지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삶을 간다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